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울의 인도입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이죠. 원래 4절까지 교재되어 있는데 4절까지 끊으면 좀 어색해서 한 문장 완결될 때까지 5절까지 읽었습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하면 받느냐, 오늘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미래 준비하는 귀중한 대학국 랩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옴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끌어가요. 그 말씀의 폭풍 속에 내가,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내가 그냥 끌려가 보니까 거기 있는 거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쉽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쉽게 누려집니다. 그래서 랩넌트들이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할 것입니다. 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맛을 못 봤네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진짜 쉬운 거거든요. 복음 누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 복음 누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붙잡혀서 말씀에 끌려가면 그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갈수록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살아있는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제일 단순하고 심플하고 쉬워집니다. 이걸 오늘 예배 시간에 답내는 겁니다. 왜냐?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속에 찾아서 들어오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라는 말은 안에 산다라는 말입니다. 안내, 한자로 하면 간단한데 안에 내, 들어와서 거주한다, 사신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함께 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처음에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거 할 때 호흡 조절 처음부터 해야 돼. 몇 구절 있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나오는 거 있잖아. 제가 이런 거 다 유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제가 스스로 창조해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집중해서 들으면서 성경 구절 읊어주시는 걸 붙잡았거든요. 그때 성경 구절을 진짜 많이 암송을 하셨거든. 그대로 했다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 이런 거 괜히 따라하고 성대모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면 사소한 찐빠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같이 먹는단 말이야.
밥 같이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저하고 아직 밥 안 먹은 사람은 빨리 같이 밥을 먹자. 그래야 또 친해지거든. 특별한 거 안 하잖아. 만나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하는지. 지난주에 지수 씨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3시간 얘기했나? 4시간 얘기했나? 3시간? 4시간이었어요? 맞냐? 이게 싫어합니까? 4시간 얘기했다니까? 그 대부분의 시간을 영적인 얘기 20분 했나? 살짝 영적인 얘기 20분 하고 3시간 40분 동안 딴 얘기했는데 밥 먹으면 친해지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밥을 먹겠다고. 주님이 나와 같이 먹고 나는 주님과 같이 먹고 그렇게 주님과 내가 친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자꾸 친해지셔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같이 사십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아시겠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두 번째,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받습니까?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인정하고 너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지능 의지하지 마라. 왜? 별로 안 좋잖아. 그렇잖아요. 좋습니까? 좋아요? 나는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개 기분 나쁘네? 뭐 이러면서 막 하실 사람 지금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우리 중에 IQ 200 넘는 사람 없잖아. 있어요? 200 넘는 사람, 옆에 사람이 200 넘는다 빨리 추천해주세요. 없잖아. 우리의 한계 있는 머리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지한다니까.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니까. 살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 인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때부터는 초월적으로 능력으로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한계 수준 상관없이 능력으로 지금 직접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했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고 그 시대를 뒤엎을 수 있도록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힘을 얻어라. 오늘 일부 예배 결론에서 나왔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결단하세요. 나에게는 힘이 없으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세계복음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오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하는 겁니다. 2배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1천만 제자 일으킬 만큼 1천만 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그 결단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바닥에 내려와서 일제히 무릎을 꿇으면 참 좋겠지만, 또 뭐 콘크리트 바닥에 여러분 무릎 꿇어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무릎 시리게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결단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남기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및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니까 내 인성이 바뀌어요. 내 캐릭터가 바뀌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주변에 비칠 수 있는 빛이 능력으로 역사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뭐가 자꾸 떠올라야 됩니까?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떠오르도록 됩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혐오감이 쏙 들어가고 내가 만나본 기독교인은 안 그렇던데 라고 말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건데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는 왜 자꾸 사랑하냐? 너는 왜 자꾸 자비롭냐? 너는 왜 자꾸 선한 것을 하느냐? 너는 왜 자꾸 오래 참느냐? 너 왜 자꾸 충성해? 이 시대는 배신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가 내 캐릭터 속에서, 내 인생 전반 속에서 자꾸 드러나. 그러니까 그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진짜 열매로 나중에 연결됩니다. 뭐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열매는 제자예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성령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고 전달되니까 제자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성령의 내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내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성령 내주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 영접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끝나고 빨리 찾아오세요.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 성령 내주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볼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고 성령의 역사로 전도 선교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것을 지속할 제자라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평생이 되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나는 이번 학기에 어떻게 2학기에 대학 복음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살릴 것이냐? 바울이 인도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시작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지난주하고 거의 내용 똑같죠? 죄인 중에 괴수고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복음 막는 핍박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였다. 이랬던 내가 사실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고로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눈이 완전히 가려졌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받고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열심히, 충성이, 노력이, 공부가, 선행이 전부 뭐였냐?
사탄에게 속아서 하고 있었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허무가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바울은 굉장히 공허한 상태였을 겁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겠냐? 뭔가 악에 받쳐가지고 이걸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있는 힘껏 다 뽑아내가지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서 이게 맞나라는 게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맞나 싶을 때 더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럴 리 없어. 이걸 반드시 해내야 돼. 저 예수 믿는 작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 십자가에 나무에 처형당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냐. 그런데 지금 감히 예수를, 죄인이었던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니 말이 되냐. 저걸 없애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억지로 계속 끌어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는 걸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 종교재판의 증인으로 서서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고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걸 봤어요.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사실은 긴장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야.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누르면서 가고 있어요. 사탄한테 잡혀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주님이 은혜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믿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듣고 있는 것 역겹다고 다 뛰어나갑니다.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생각하는 게, 얘기하는 게, 듣는 게 전부 가스라이팅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 속에 영접했고, 그분을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예수 생명과 함께 예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변화시킨 걸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부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데 비로소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이 전부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반대로 알고 있었구나. 이제서야 발견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보는 눈이 비로소 확인됩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은 왜 주셨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발견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드려야 되겠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올바른 결정,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처음 복음 받는 그때 결단한 거예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땅에 다 엎드려지고 바울은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엎드립니다. 음성이 들려요. 사울에게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갈등과 모든 갈급함, 모든 치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답을 찾고 있는 내게 나타나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인생을 들여서 살아야 될 바로 그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하는데 주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은 전부 우리 주님께. 그 응답을 여러분이 20대 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대 때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아직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조금 애매하다 하는 사람은 20대 때 다 찾아내세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아무 동기 없는 순수한 결단을 가지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전부를 이 일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결단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여러분의 그 나이 때 있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두고두고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건 당장 응답받고 당장 역사 일어나고 당장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응답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요. 빨리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의 그 응답을 받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요 내용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럼 다음날 바로 이루어지냐?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실은 작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살, 20몇 살인데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정도, 그런 정도인데 벌써 막 사람들을 엄청 이끌고, 추종자들이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 활동명이 땡땡 전도자예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냥 전도자야. 자기를 그렇게 불러.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거나 신학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거 같진 않아. 근데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답을 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유튜브 들어가 보면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 나옵니다. 20몇 살짜리가. 그래서 예언하고 막 가는 곳마다 사람 몰고 다니고, 그냥 한국에서 몰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도 막 갑니다. 남미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 막 귀신 쫓아내는, 생방송으로 귀신 쫓아내면서 쓰러뜨리고 이럽니다. 그런 일들 막 해요. 추종자 되게 많습니다. 또 막 다른 사람들도 나이 한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부터 벌써 어메이징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누구 선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유행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흐름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그런 사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다락방에도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나이 고등학생인데 현장 다 뒤집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 판이었으니까요. 네, 보면요, 그분들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위험해. 20몇 살인데 다니면서 능력 나타내고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 따라붙고 거기다 얼굴까지 좀 잘생겼어, 반반하게. 이러니까 유튜브 구독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대단한 역사 일으키는 것 같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신비주의예요. 능력은 나타내는데 능력이 진짜냐? 미안한데 귀신들도 능력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종교 교주들도 능력 나타냅니다.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많은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력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우리도 좀 더 나이브하고 소프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쉬운 것들을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할 사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정확한 복음만 심자, 이거예요. 부흥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니까. 진짜 복음이 오직이 아닌데 부흥이 되면 그게 더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기다리세요. 바울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이 완전 엘리트거든요. 완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엘리트였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4개 국어 정도 했을걸요. 아람어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는 표준어였습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성경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헬라어, 기본적인 국제어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법적인 걸 다투기 위해서는 라틴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 4가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최소 4가지. 법학을 배웠죠, 신학을 배웠죠, 철학을 배웠죠, 수사학을 배웠죠. 이 4가지 학문을 최고로 마스터한 사람이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연애 관련해 가지고 저희 뒤에 포스트잇 붙여놓은 친구들 많았는데 보면서 되게 즐겁더라고요. 참 귀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양다리 걸쳐도 되나요? 고민 빼고는 다 귀한 고민들이었다. 그리고 양다리 걸쳐도 되냐고 한 사람도 설마 그걸 진심으로 하진 않았겠지. 드립으로 치신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랩런트들이 고민하는데, 연애를 두고 고민하는 게 제가 바울의 사명을 받은 거라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은사를 받은 거라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도 똑같이 고민했다, 얘들아. 나도 그 고민했다. 내가 40살에 결혼했으니까 나 결혼하기 전까지 진짜 나는 혹시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야? 해놓고 은혜라고 써놓고 속으로는 괄호치고 저주라고 하고 괄호 닫겠지. 나만 결혼 못하고 이럴까 봐 이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여러분같이 귀한 사람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후대를 못 키우면은 하나님이 손해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바울은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바울도 결혼했었을 거야. 왜?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종교회의 회원이 되려고 하면 70명 중에 1명, 70명 정도 되는데, 이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고 하면 나이가 30살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한 한 남자로서 가장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즉 바울이 산헤드린 회원이었다는 것은 결혼을 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 운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니까. 하여튼 바울은 최고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받고 결단하고 바로 전도운동 시작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바울을 역사의 전면으로 바로 끌어내가지고 메시지 계속 전달하고 그 메시지 받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는 것을 즉각 주시지 않았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자,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은 세계복음의 언약 잡았는데 바로 총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부탁하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는 것에 절대로 맛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에서 도파민이 올라오는 인생이 되면은 결국 추해지게 됩니다.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은 일부러 노예로 갖다 놨다니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소망, 자기의 희망, 자기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체질이 되고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의 행복은 총리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결단하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왕궁에서 더 훈련받는 시간 주셨다고요. 성경에 나타난 시간만 보면 그냥 별로 굴곡도 없이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고 탑으로 서밋으로 올라간 것 같죠. 다니엘의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 렘넌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은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시간표가 필요하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는 못해요, 시간 관계로. 근데 저는 이 맛을 봤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최고의 복이 숨어 있더라고요. 노바디이고 나띵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살리는 헌신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3년 정도 된다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얘기했습니다. 3년.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의 3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와요. 23절에서 30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피신해가지고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그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바울의 연표 같은 거 제가 써가지고 다니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 여러분 중에 본 사람이 있는데, 학자들의 그런 추정에 따르면 바울이 요 시간 동안 합해서 8년, 그러니까 10년에서 12년 정도는 요 기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대략 한 35살 정도라고 봐요. 바울이 복음을 받고 결단한 사도행전 9장의 시간이.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현장에서 계속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전도운동하면서 되는 것도 경험해보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해보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했더니 영접할게요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뭐예요 나 안 해요 뭐 이러면서 뭐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꺼져 이 새끼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영접해놓고 겉으로 그래서 막 영접해놓고 막 감사합니다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에이 뭐 야발 뭐 이러면서 막 하는 인간들도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들 경험해 본 거야. 왜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하느냐? 다 내가 겪었던 거거든. 다 내가 당해봤어. 그래가지고 딱
나 고등학생 때 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여중생한테 복음 전했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그 친구가 길을 돌아서 가는데 내가 그 돌아선 그 턴하는 곳에 내가 있었다는 걸 그 여중생은 몰랐던 거지. 에이 야발 하면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그때 나 상처받았잖아. 진짜 상처받았거든. 어린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나이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해 본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 이래가지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전도 자료를 전달했는데 이런 것도 주지 마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들 다락방 했는데 다락방 갔다가 1시간 동안 바람 맞고 그냥 돌아오고 막 아 쌤 미안해요 저 까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나중에 전화 오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요 다락방 바람을 한 100번은 마셔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영접도 해보고 거부도 당해보고 다락방도 뛰어보고 다락방 다치는 것도 보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혼란스러운 일도 당하고 하는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시간표 됐구나 역사의 전면에 세우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드디어 안디옥에 바울이 가게 되잖아요. 너무 문이 크게 열리니까 바나바가 혼자 사역할 수가 없거든요. 다소에서 전도운동하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동역자로 초빙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뭘 합니까? 말씀운동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서 준비시키셨다가 시간표 되었을 때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리스도운동하는 역사의 전면으로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역사 일어나기 전에 복음으로 행복한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고요. 여러분이 최고로 응답받는 그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 없을 때 지금부터 준비 다 하시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세상의 호화로운 것들 나에게는 아무런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될 만큼요. 그래서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 35살쯤 복음 받았는데 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시간표가 47, 48세 정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면 뭐 얼마 걸린 겁니까? 12년, 13년? 요 시간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고 하는 시간 총 13년. 다윗이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7 렘넌트가 몇 년 있었는지 뭐 숫자가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연대기가 아니니까 성경은. 그러나 이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해라. 빨리 드러나도 되고 늦게 드러나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바라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리스도운동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이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세요. 그 사람 성령인도 받습니다. 드디어 성령인도 받아서 전도와 선교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로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을 아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이 역사 일어나는데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운동 같이 기도할 때 이 역사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충만을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게 되었을 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날 밤 하나님은 감옥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임금을 오히려 꺾어버리시고 불러가시는 거잖아.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알고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아는 팀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걸 두고 언약 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나온 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뭐가 나오죠? 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팀 구성 나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되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뭡니까?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지역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현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보입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5절에 뭘 합니까?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개강을 맞은 렘넌트 여러분, 이 응답을 정말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경 속 렘넌트를 인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주간과 한 학기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반기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겠냐? 이걸 가지고 결론 내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첫 번째, 누려라. 뭘 누려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자꾸 확인하고 누리세요.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매일 누려라. 바울은 항상 이거 했어요. 사도행전 9장.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다. 바울의 매일 누림. 날마다 누리고 시간마다 누리고 모든 일마다 누려라. 복음 누리세요. 그래서 감사 속에서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매일 매시 매사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조용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뭘 하면서 기다려요? 조용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거 사실 이 두 가지예요. 복음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누리시고 언약 제대로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배경이 없는 곳이 나에게 최고 무대입니다. 아무 배경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나의 최고 배경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나의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복되게 누리세요. 특히 수험생들, 우리 N수생 랩런트들, 그건 누리세요.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 시간 누렸거든. 제가 3수생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수까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축제한다고 막 이렇게 그 5월달 되면 재수생들이 제일 힘들거든. 5월달이 제일 힘들어. 중간고사, 대학교 중간고사 끝나고 축제할 그때가 제일 힘들어. 이것들이 이제 후배들 중간고사 끝났다고 자기 이제 친구들 찾아와서 위로한다면서 학원으로 와가지고 학원 앞에서 이제 막 술 사준다고 하고 막 위로한답시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막 꽃냄새가 막 난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 중에는 이미 와중에 CC가 된 인간들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심지어 여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막 소개시켜줄게 막 하면서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저 새끼들이 있는 곳에 내가 사실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싱숭생숭해집니다. 1월부터 마음을 먹었던 굳건한 마음이 그때부터 살살살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슬럼프가 찾아오면서 그 슬럼프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A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아카데미 커플 이렇게 해가지고 곳곳에서 수험생들 힘듭니다.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제가 그 시절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화려함이라고 없는 그곳이
저한테 최고 순간이었어요. 최고 배경, 최고 시간표였어요. 언약 잡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표를 이걸로 누리세요. 개강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교회마다 대학에서 개강 예배 드리시고 우리 학교는 지교회 없습니다 하는 사람 빨리 연락해. 나하고 전사님한테 연락하라니까. 개강 예배 드릴 테니까 가서 우리가 같이 드리자. 한 명만 있어도 돼. 장소 없어도 돼. 뭐 장소가 필요하냐. 찾아보면 다 있지.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거 다 있다니까. 개강 예배 드리자. 이번 주간 제대로 빠르게 해서 이 부분 정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시기도. 우리는 중요한 캠프 스케줄도 겪고 있습니다. 다 뭘 하는 거냐?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면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도전하는 거예요. 시간표 안 오면 기다리면 되고 시간표 오면 도전하면 됩니다. 그 도전을 두고 미리 점검하세요.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금식할 만큼 이유가 있는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왜요? 선교사 파송하려고. 나는 금식할 만큼의 간절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대학 복음화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밥을 굶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이유만 찾아내세요. 나는 정말로 이 언약에 대한 한이 있는가? 내가 간절하게 기도로 부르짖어야 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나에게 있는가? 이걸 찾아내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대학국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다가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리스도운동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의 젊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그것에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지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